우리 그런 말이 있죠? 10대에는 철이 없다. 10대아이들 철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일이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또 이런 유머가 있죠. 60쯤 되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대가 되면 마누라가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80쯤 되면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90쯤 되면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똑같고 100세쯤 되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20대는 신상품, 따끈따끈하죠? 우리 20대 아들 보면 생기가 넘쳐납니다. 30대는 인기 상품이죠. 한참 일할 나이.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명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때이죠.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되면 잘 안 팔려요. 세일품이 됩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팔리다 남은 2월 상품쯤 돼요. 그러다 70이 되면 이제 2월 상품으로도 이제 처리가 안 되네. 그래서 창고 대방출품이 됩니다. 그러다가 80이 되면 폐기 상품이 돼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말로 우프다로 하죠. 우습기도 하고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우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뼈 때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4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된 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자주 손해보는 일을 보기도 하죠. 건강을 잃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재물을 잃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참 억울하게 명예의 침명타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가니까 식당 문구에 명언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식당에서 자주 보는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아주 명문입니다. 명문. 돈 잃은 거 그건 조금 잃은 거래요.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은 거래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제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바로 천국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냐는 것이죠.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중 궁궐을 지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끌어다가 자기 혼자 누리고 살고 또 모든 매스컴에 날마다 떠들 정도로 대단한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명은 넘게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적어도 200명 이상 죽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 몇 명 되지 않겠죠.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죽어가면서 아유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 아유 내가 권세를 좀 더 얻어야겠다. 내 이름을 좀 내야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참 기쁘게 즐겁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바득바득 그렇게 악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소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세상스럽게 반복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도 살날이 칭칭하지만 제가 50 중반쯤 살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사람이요 없이도 착하게 살면 그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갖고도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아무 개뿔 없어도 선하게 산 사람은요, 그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은요, 좋게 끝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요, 자기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베풀고 산 사람들 그 노년을 보면요, 얼굴이 참 온화해요. 그런데 욕심으로 산 사람은요, 벌써 얼굴이 험악해. 얼굴만 험악한 것이 아니고 목소리도 험악하더라고요. 하는 일들도 험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했으면 그것으로 내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하를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한 인생 살지 못했지만 이후에 천국 가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는 바로 천국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유 살날이 새털같이 많은데 이렇게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왜 헛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20을 넘어 30, 30을 넘어 40, 40을 넘어 50 중반에 이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전에는요,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자식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애들 커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직장 다녔어요. 정말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최고인지 알았어요. 그게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죽어봐야지. 가봐야 알지.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가봐야지. 죽어봐야지.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고 아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책 보면 알아요. 요즘은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 열어서, 스마트폰 열어서 네이버 지식에다 물어보면 돼요. 구글에 검색해 보면 압니다.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 얘기입니까? 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무한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 산다는 것이에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죽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그 사람도 죽고 돈 많은 그 대재벌가들도 다 죽고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다 죽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악한 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책마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 책마다 수준.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요, 동화책을 읽어야 돼요. 초등학생들에게요, 저 논문, 어려운 책,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쓴 책은 어떨까요? 예,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한강 작가의 수준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수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고 읽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책에도, 어떤 논문에도 하늘의 해와 달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됐다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원숭이 피를 사람도 수혈할 수 있어야겠죠? 이미 과학이 발달해서 알아요. 이 DNA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화해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풀이 당근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왜 사람이 타락하게 됐는가?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는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또 가전제품을 사면 항상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자동차 사용성도 있고 내가 이렇게 차를 관리해야겠구나 이런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가전제품 사서 선풍기를 이렇게 돌리고 TV를 이렇게 사용해야지 공부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뭘까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선은숙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이혼했더라고요. 왜 이혼했나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하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 여러분 선은숙 씨가 그 70 넘어서 사기당했어요. 결혼 사기당했어.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진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 사랑받을 때, 아내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가도 미움받고 나가도 미움받고 여러분 그러면 살맛이 안 나. 여러분 그래서 한강딸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절대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신의 좌소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의 좌소. 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신이 계시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안아주면 행복해. 참 이상해. 아빠가 안아주면 울어. 엄마가 안아주면 행복해. 왜 그래요? 엄마든 아빠든 많이 안아주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나의 아빠구나.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이 없으면 공고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어요. 세계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몇 나라나 가봤나 가만히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 가봤더라고요. 한 10나라 정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제가 느끼는 하나가 뭐냐면 사람 언어도 다 달라고 생긴 것도 다 달라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종교가 있고 스위스에도 또 저기 터키에도 이집트에도 말레이시아에도 필리핀에도 종교 없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가 정글을 가봤어요. 필리핀 정글에 가보면 여러분 키가 한 130, 40밖에 되지 않는 원주민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허구로 만드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 괴로운 비극이 무엇이냐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입구 컷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 드나드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탈 때에 카드를 찍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죠. 입구에서 컷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난 너 몰라? 꺼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나 정도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딱 입구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나 너 몰라. 그래서 그렇게 거절당한 사람은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를 간다는 게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험한 일을 갈 만큼 험한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당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사람이 일을 간다는 거. 여러분 왜 일을 가느냐? 한이 맺혀가지고 분을 풀어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일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 여러분 사기꾼은 내 반경 50m 안에 있습니다. 네. 사기꾼은 내 반경 10m 안에 있어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사기를 치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요. 일을 간다는 거예요. 일을 빠득빠득 간다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원통한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육체적인 반응 가운데 이가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원통함을 잘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면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회복될 수 없는 손해와 또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스럽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조를 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 않아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강조의 의미를 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야. 너희가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겨,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뻔뻔하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이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올해가 몇 년이라고요? 2024년입니다. 여러분 왜 2024년인지 다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지 2024년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before와 BC와 AD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BC는 before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의미하죠. 예수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시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애프터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온 이후, 예수가 온 이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 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거짓된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지 2024년 됐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붙여 믿으면요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붙여 믿어도 인생 착하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별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어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뭐냐?
먼저 소승불교는 뭐냐? 소승불교는 부처처럼 살아서 도를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서 절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뭐냐? 그렇게 우리를 앞서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돌을 닦아서 도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파를 대승불교라고 하고, 직접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사람을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유교 없습니다. 저 무슬림들, 저 이슬람교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야기해요. 뭐로 가도 서울 갈 때에 맞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서울 갈 때는 편리한 교통편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또는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를 갈고 슬피 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는 공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공식은 우리가 구구를 외우듯이 2는 4, 2, 3은 6과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식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식구들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구원받는 것이 다른 종교처럼 어렵다면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어떤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글자를 알지 못하는 문맹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많이 배웠던, 돈이 없든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답니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재산을 누구한테 남겨줍니까? 옆집 철수가 나한테 엄청 잘해. 여러분, 야, 제가 싹수가 있네. 옆집 철수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재산은 옆집 철수에게 죽어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자녀에게 줘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자기의 유산을 날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느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어. 모텔에 가서 저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다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유대법은요,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서 뭐 이제 간통법도 없어졌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저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가늠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마디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다면 돌 던져 죽여. 그런데 만일 죄가 있다면 너도 돌 맞아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긴 이 한마디 때문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물값을 지불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다 갚아줬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히면 여러분 내가 접촉사고 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죠.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 왜 주 예수를 믿으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너희 죄값을 물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나요? 아니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내가 그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이지만 죄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감싸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닌 죄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은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거짓말했네요. 속였네요. 누구를 또 저주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치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 예수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부처가 이런 말을 했나요? 마호메트가 이런 얘기 했나요? 맹자가 이런 얘기 했나요? 그 누구도 그 위대한 성인들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하고 원래 의미는 가버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가버넌트 그리고 신약을 뉴 가버넌트라고. 가버넌트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한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한 것을 왜 하지 않을까? 왜 안 할까요? 모르니까. 아니 이제까지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만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만 봤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일날 되면 성령 챙기고 교회를 가는지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여기들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접합시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볼까요? 두 눈 감으세요. 예,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여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영접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요,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정말 왜 무서운 말씀이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난 엊그저께죠? 25일 날 탤런트 김수미 씨가 75세 일기로 갑작스럽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김수미 씨는 원래 불교 믿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비구니가 되려고, 여중되려고 했어요. 머리 깎고 중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김수미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권사님께서 주신 예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스핑크를 보석 같은 거를 가짜 달아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놓고 그 권사님이 일부러 하와이에서 사온 십자가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냥 아유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잘 잤어요, 십자가에다 인사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케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의 선의에 몸음이 되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사실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 이분이 75세 돌아가셨어요. 75세. 그런데 74세에 간증을 합니다. 작년 얘기예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간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만나서 즐거워 죽겠답니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없는 사람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에요. 오늘 장례식을 치르죠? 아마 집사님이니까 내일 장례식을 치르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장례 치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발인이라고 해요. 발인. 다른 말로 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는 연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환송. 천국으로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먼저 가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소천이라는 말 써요. 소천. 누구누구 소천하셨다. 김수미 집사님 소천하셨다. 소천의 뜻이 뭐예요? 불을 쏘 하늘천에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세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